네,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제목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뭐에 대해서 제목이 뭐였죠?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단계,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단계, 믿음을 갖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회개도 하고 참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믿음의 단계가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 임마누엘,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죽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리스도를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되어져야 되겠죠. 그 뒤에 단계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주님이 우리의 육적 속성을 다 빼고 우리가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단계가 바로 하나 되는 단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녹과 같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단번에가 총 구약에 2번이 나오고 신약에 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9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라는 게 무엇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빗나가다라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 불순종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것, 불법이나 월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불의하고 탈선하는 행위,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 불신, 의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들, 말씀을 듣고도 반대로 행하는 것, 반역하고 배도하는 것들,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조금 전에 찾아 읽었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가 에파파스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2178번인데 뜻은 모두 동시에 일제히 한꺼번에 라는 뜻입니다. 530번에서 유래해 있는 530번은 뭐냐면 하파크스라는 내용입니다. 하파크스라는 한 번, 단번에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단번에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모두 한꺼번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육적 속성을 다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부활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의 복음이 오셔서 완성하셔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만이 결혼 생활만을 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을 찾아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죄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불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다스리는 내 마음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든 속성을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이신 휘장을 찢어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담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나의 속 상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이 잘 안 나오네. 자, 우리의 마음 땅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마음 땅이 지성소와 성소라는 이 막힌 담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이게 하늘이지 않습니까? 천과 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하나가 되는 단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고 이게 흰색이라면 흰색이 검정색이 흰색으로 내려오고 흰색이 검정색과 섞입니다. 그러면 어떤 색이 됩니까? 한 가지 색이 나오죠. 그죠? 색깔은 바뀌겠지만 우리가 회색이라는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 색이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이 마음 땅이 주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26절은 530번인데 26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먼저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나 개인 종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단번에 드려짐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밑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는 그리고 소망하는 이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녹뱀을 만들어 하늘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를 본 자는 그 녹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몇 장 했죠? 히브리서 10장 2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절
히브리서 10장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 했나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절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들이심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물의 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나아갈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예수라 칭하는 육적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도 육적인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성령 충만함만이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반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도. 누가 주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 나옵니까?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하고 같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 기독교는 종교고 믿음의 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약간 다릅니다. 종교화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교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해야 함을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도를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도가 지금 흘러내려오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베르야 사람들처럼 그들은 신사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있는 영입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로 묶어놔서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힘써 경주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넘침으로 말씀이 왕성하여 넘침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진짜 도를 따르는 자들을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 말씀의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지 나를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속삭이십시오.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날들이 계속해서 쭉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정말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